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으로 이제 등극을 했지요. 그가 아버지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나라를 이제 치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기 2명이 이 솔로몬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둘은 한 집에 살았는데 자기가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다른 여자도 아들을 낳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자기가 아침에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기가 자꾸만 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축축 늘어져가지고 왜가 이럴까 하고 보니까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죽은 그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한참 보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기가 아니라 3일 후에 태어난 그 아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딱 나왔습니다. 저 옆에 내가 지난밤에 자기가 잠자다가 뒤척거리다가 지 새끼 지가 깔고 그러고 나서 숨이 멎으니까 급하니까 자기 아이하고 내 아이를 바꿔치기 했구나. 이게 답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왕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아기를 죽여놓고 내 아이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나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저 여자가 내 아이를 뺏어갔습니다. 아닙니다. 내 아기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들어보는데 답이 없어. 둘이 서로 자기가 맞다고 계속해서 우기는 건데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너무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은 이유가 아기가 태어난 지 3일 그 차이예요. 3일 차이니까 그 아기가 그 아기 같아요. 엄마가 뭐 이렇게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깐나이 아기가 뭐 엄마랑 얼마나 또렷하게 딱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창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 닮았다면 뭐 구분해낼 수 있지만 아버지 닮았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죠. 뭐 지금처럼 한밤중에 그랬다 그러니까 CCTV를 보면 되지. 지금은 보면 되지만 그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전자 검사를 지금은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집에 두 여인밖에 없었고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은 증인도 없고 증명해낼 방법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가 솔로몬은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지요. 근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여자가 계속해서 우기는 거죠. 이 아기는 내 아기입니다. 아니다, 저 여자가 바꿔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솔로몬도 답답한가요? 그런데 주변의 신하들도 솔로몬이 이 재판을 어떻게 할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야, 칼 가져와. 칼 갖고 와가지고 아기를 반으로 똑같이 잘라. 그래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이 여자에게 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아니 이게 무슨 재판이 이래. 반을 똑같이 나눈다고 해갖고 이건 공평한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나눈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리 그 왕이라고 할지라도 재판을 이렇게 하는 법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정말로 이 재판을 제대로 판결해낼 자신이 없으면 야, 둘 다 얘기하지 말고 딴 데 입양 보내 뭐 이런 데든가 아니면은 그냥 둘이서 같이 키워라 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든가 하지 그냥 공평하게 반 잘라가지고 반은 이 여자 주고 반은 이 여자 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신하들도 도대체 이런 재판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가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물었을 때 솔로몬이 앞에 장 3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3장 9절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게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은 총명을 줄 것이다. 너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는,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가짜 엄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랬고 하나님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야, 반 잘라. 그래서 반은 이 여자, 반은 저 여자 이렇게 나누라고 했지만 솔로몬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하면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들을 살릴 것이 아니냐. 모성애가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그럴 게 아니냐. 그리고 가짜 엄마라 할지라도 자기가 욕심부려가지고 아이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아기를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욕심을 채우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분해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솔로몬의 예상하고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짜 엄마는 괜찮은 생각이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으로 나누라니까 그 괜찮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가짜 엄마의 마음에는요, 이제 와서 내가 여기서 내 얘기 아니라고 말하면 왕 앞인데 내가 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벌을 안 받으려면 저 아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벌을 안 받고 내가 옳다고 주장한 것이 틀린 것으로 판명나지 않으려면 차라리 말 못하는 아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반으로 자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아기는 저 여자 아기입니다.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니까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래,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겠다 하고 그 아기를 진짜 엄마한테 이렇게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가짜 엄마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내 아픔만 예민하고 민감한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다른 사람 손해보는 거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아기가 죽든 말든 내 자존심에 상처가 없고 아기가 죽든 말든 내가 손해 안 보고 아기가 죽든 말든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모르면 사람이 잔인해지는 겁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네로 황제가 그랬어요. 야, 가스실로 보내. 자기는 잔치를 벌이면서 기독교인 다 죽여. 방화범들이야 다 죽여. 그래놓고 자기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모르면 잔인해지는 겁니다. 16개월밖에 안 된 아기인데 아기가 이 췌장이 끊어져서 죽었어요. 왜 이 췌장이 끊어져서 죽으려면은요, 배에서 눌러가지고요, 이 척추까지 닿아야, 그래야 교통사고에 확 압사돼서 죽을 때나 췌장이 끊어진대. 근데 16개월 된 아기가 밥 안 먹는다고 췌장이 끊어져가지고 죽었어. 왜 아기가 밥을 안 먹었냐면 며칠 전에 대장과 소장이 파열돼가지고 피가 나오니까 속이 메스꺼워서 헛구역질하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은 건데, 여러분,
멀쩡한 남자라도, 건장한 성인 남자라도요, 이렇게 대장하고 소장이 끊어져서 피가 이렇게 이 복부에 차고 가스가, 장에 있던 그 가스가 나오면은요, 멀쩡한 남자라도 실성한대요. 그런데 16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대장하고 소장이 파열돼 가지고, 그래서 속이 메스껍고 해갖고 밥을 못 먹으니까 밥 안 먹는다고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 정도는 그냥 그 캐리어 가방을 밑에다 놓고 그 위에서 그 소파에서 뛰어내려서 그 애기 16개월 된 애기 배를 이렇게 눌러야 그 정도로 이 배가 이 척추에 닿아야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사람들이 모르면 이렇게 잔인해지는 겁니다. 아픔을 모르면 이렇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내 아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 예민해. 내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워. 근데 다른 사람 손해보는 건 관심 없고, 다른 사람 아픈 거는 관심 없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 여인이 창기라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짜오빠처럼 그런다고요? 여러분, 창기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데, 사람이 멀쩡한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좋은 학교 다니면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공격 성향이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옛날보다 더 자주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매일같이 오르내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증상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정하며, 사람들이 무정한 거예요. 무정하다라는 이 말은요, 아스트로고이라는 이 말인데, 아는 부정이야, 없다라는 말이고, 스트로고이는 기본적인 그 양심, 기본적인 본능,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마음들,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정하며. 말세의 특징이 하나가 무정하며,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그 마음,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compassion이라는 말은, 그 com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passion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픔, 순환, 고난이라는 말이 passion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 예수님 막 고난 당하시는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Passion of Christ. 그 패션, 그것은 그리스도의 열정,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렇게 당했다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아픔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함께, 패션, 아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컴패션, 긍휼. 하나님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죠. 전능, 하나님만 못하실 일이 없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못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완전 무결하게 거룩하세요. 하나님만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게 있어요. 사랑, 그리고 이 긍휼,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성품이거든요. 긍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컴패션, 긍휼,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긍휼의 마음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니까 무정하며, 너는 그렇게 아파도 돼, 나만 안 아프면 되고, 네 아이는 그렇게 돼도 돼, 내 아이만 안 그러면 되지, 니네만 그렇게 손해봐도 돼, 나는 안 손해봤으니까 다행이다. 점점 사람들이 무정하며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정하며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 엄마는요, 내 아픔에만 민감해. 그래가지고 내 아이가 죽으니까 너가 아프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냥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없어, 근데 왜 너는 있는 거야? 너도 없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반 갈라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솔로몬은, 그 모성애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진짜 엄마가 나올 거야. 가짜 엄마라도 아기를 죽여서까지 그렇게 기본 양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지.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본래 주신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자꾸 그것을 그냥 눈 감으려고 하지 말고 귀를 닫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마음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 마음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 절대로 가짜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솔로몬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장자크 루소 아시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게 자연인되자, 숲속에 들어가자, 공해 많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그 인간 본성으로, 그 본래로 돌아가자, 그 얘기.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 본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엄마라면, 진짜 엄마라면, 가짜래도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 마음을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살았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결을 내렸죠. 또 솔로몬은요, 그렇게 멋진 판결을 내렸던 데는요, 그가 밧세바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가 누구예요?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던 여인의 아들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자기 엄마를 손가락질하는 거, 궁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군대는 거 엄마가 지나갈 때마다 그런 거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창기라 그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창기 왕이니까 이런 여인들은 듣지 않아도 돼. 그냥 귀족들 재판해도 돼요. 다른 일도 많아.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기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내가 저 자리에 설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멋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그 본바탕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무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고요, 그리고 이웃의 아픔까지도, 우리 주변의 아픔까지도 잘 헤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손해를, 이웃의 해받음을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귀 닫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돌아보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해진다고 했는데 믿는 자로서 무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본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변도 잘 돌아보는 우리 모든 상록수 명령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